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6절에서 보면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야기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3장에서 바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과 능력을 동원해도 나아갈 수 없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부르신 이야기가 바로 복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이야기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 것, 오직 복음만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오직 복음을 따르는 이 삶, 이 복음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남은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일하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분명하게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어떤 경우나 조건도 또한 사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결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그 문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은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감수할 만한 인생이고 무슨 꼴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희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희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들의 마음이 우상 숭배를 일으켰고 회개하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라는 표현을 11번이나 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사랑으로 불렀고 내가 너희를 내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삼았기 때문에 내가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내가 무슨 대가든지 다 치를 것이다. 어떤 장애물도 내 사랑과 내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원에 드는 어떤 비용도 지불할 것이다. 그래서 구속의 또 다른 표현은 바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비즈니스 언어입니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그 속량은 바로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보면 최근까지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시장이 있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고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이름을 그 이니셜로 몸에 이렇게 새겨집니다. 이것이 도장 바로 곧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갔다가 잡혀온 노예들에게는 이마에 알파벳 FUG, 푸구라고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푸구는 라틴어로 도망치다라는 그 의미이고 도망했다가 잡힌 노예라는 그 뜻으로 이렇게 이마에 푸구라는 이니셜을 새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조선 연산구 때 도망간 노비들의 뺨에 낙인을 새겼습니다. 남자는 왼뺨에 노자를, 여자는 오른뺨에 피자를 새겼고 가장 심하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주인을 괴롭히는 노비에게는 이마에 경자를 그렇게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이 표를 한 노예가 나쁜 사람이란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인을 찍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그 낙인을 지니고 가혹한 대우를 받고 살아야 했던 그 노예는 이제 헐값에 노예시장에 내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예들은 대부분 잘 팔리지 않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노예를 사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노예를 정해진 그 헐값의 노예값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정한 값으로 그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한 값을, 그 한 사람이 노예를 속량하기 위해서 치른 그 값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예값만 지불하지 않으시고 미래의 값까지 계산하여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낙인이 찍힌 그 노예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녀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 버려진 노예를 자유케 하시고 그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그 상속자로 세울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속량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값으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주게 하시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을 충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충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식은 이미 일어난 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들을, 누리게 될 일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충고는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충고입니다. 그러나 소식은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고는 모든 것이 내가 얼마나 노력하기에 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책임이라고, 너의 책임이라고 그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이 책임지신 일을 너희는 이미 누리고 있으니 그 기쁨으로 합당하게 반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 적이 쳐들어왔다면 그 도시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충고하고 지시하는 군대 지휘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적을 무찔렀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소식을 알려줄 메신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는 모든 자들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호를 팔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승리하신 왕을 환영하고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이 승리의 소식을 지금 이 시간에도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교 시간에 충고를 듣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 메시지를 위안 삼으면서 내가 그렇게 실제로 행했는지 하루하루를 행해보면서 손가락을 꼽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설교에서 기쁜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신 일을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헌신과 열심은 이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이미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는데 필요한 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청지기로서 노력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견실을 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와 자녀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학업과 직장, 이성에서 복음을 경험하도록 대학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교 합심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조학현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